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누가 율법의 요구를 이뤘다고요? 로마서 8장 4절.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라 살아가는 자,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라고 확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성령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벨 순교자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 칭찬받은 자, 노아는 의로운 자요, 흠이 없는 자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벌써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이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입혀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연총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너는 땅을 갈아라. 이것이 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땅을 갈아라. cultivate. 아담아, 너는 땅을 갈아라. 땅을 갈다. 이것이 아바드죠. 아바드 원어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worship. 예배자. to serve. 더니 아우로드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아담아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21절 이하죠. 그래서 아담의 아들 아벨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 제물, 양의 처새끼, 피가 흐르는 양의 처새끼, 그리고 기름, 성령님의 은총, 양의 처새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르치는 처새끼, 그리고 성령님을 가르치는 기름, 이것을 아벨은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으며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아벨은 순교자가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증거했습니다. 말라고 오브 갓. 두 번째로는 불기둥,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불기둥 구름기둥. 이미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나타나신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 이미 언급되고 있죠. 그 말라고 그것은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는 곧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연총,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제2장 9절 이하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바로 그 강물이 4개의 강으로 발전하여서 비송강, 기온강, 티그리스, 유브라데스로 발전하여 이 4개의 강이 세계 5대 양 7대주를 향하여서 흘러넘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비송강, 기온강이 어디라고요? 혹 어떤 자들은 비송강, 기온강을 아시아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교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성교 방향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비송강, 기온강을 아시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송강, 기온강, 바로 그것은 아프리카 나일강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지중해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대서양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이것을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애굽강과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애굽강 하게 되면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지중해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서양으로 연결되고 태평양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출애굽기 제23장 31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홍해 바다, 그리고 지중해 바다, 블레셋 바다라고 되어 있죠. 지중해 바다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 지중해 바다, 홍해 바다, 아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홍해 바다, 지중해 바다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 여기에서는 유브라데스 강과 홍해 바다 그리고 지중해 바다 이것을 통하여서 온 세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7대 제국을 행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됨을 예언한 것입니다. 증거해 보겠습니다. 7대 제국,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마곡, 마지막 종말의 바빌론, 마곡. 그러면 이 7대 제국에서 지중해로 연결되는, 홍해와 지중해로 연결되는 제국이 어느 제국입니까? 제1대 제국 애굽, 그리고 제5대 제국 그리스, 제6대 제국
로마 3대 제국이 바로 여기에 연결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선교하십니다. 세계 선교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에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그쪽에는 어떤 제국들이 연결됩니까? 바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이 연결됩니다.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마곡 바벨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마곡 바벨론,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출현했던 강이 4개의 강으로 발전하여서 6개 제국 그리고 7개째 되는 제국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비송강, 기온강이 아시아에 있다고 억지를 써서는 안 됩니다. 세계의 선교의 눈으로 볼 때만이, 하나님의 세계의 선교의 눈으로 볼 때만이 바로 4개의 강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강조하셨던 동서남북 이것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창세기 28장 14절,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바다, 물을 채운 그 바다, 성전과 번제단 사이에 있는 그 물두멍 옆에 있는 바다, 그 바다를 받치고 있는 것이 4마리의 소가 있죠. 4마리의 소, 바로 그것이 4마리의 소가 동서남북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속하여 동서남북, 비송강, 기온강,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4개의 강,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7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4 천사가 땅 모퉁이 4곳에서 버티고 서 있으면서 바람을 잡고 있더라. 바로 4 모퉁이 동서남북,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철저하게 땅끝 선교 동서남북 이것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 진리, 사랑,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성취하도록 체대, 미시바드, 헤세드 율법의 더 중한 것, 예수님이 강조하신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성취하도록 이처럼 능력을 주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감당케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성막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죠. 출애굽기 25장 여기에서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준 양식대로 패턴, 양식대로 원어로는 미시바드, 내가 내게 보여준 미시바드대로, 양식대로, 혹은 식양대로 나는 성막을 지어라. 이것이 출애굽기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색상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그 휘장을 짤 때 네 가지 색으로 짜라. 네 가지 색. 바로 그것이 블루, 퍼플, 스칼릿, 리넨 컬러입니다. 블루, 청색이죠. 블루, 퍼플이 자주색이죠. 스칼릿, 홍색, 붉은색이죠. 그리고 리넨 컬러, 세마포, 화얀색이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블루,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청색. 그 다음에 퍼플, 자주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증거합니다. 그리고 홍색실, 붉은색이죠. 스칼릿, 바로 이것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바로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더 중한 율법 감당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얀색 리넨 컬러, 시마포,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리고 성령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율법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르스를 따르지 아니하고 브누마티코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성취하셨습니다. 이루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처럼 네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 이 휘장, 이것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정도, 성막의 천정, 바로 천정도 네 가지 색상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입구, 성막의 입구도 네 가지 색상, 블루, 퍼플, 스칼릿, 리넨. 그리고 더 나가서 저 뜰에 있는 게이트, 그 대문의 색상도 블루, 퍼플, 스칼릿, 리넨, 청색, 자주색, 홍색, 그리고 백색, 네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네 가지 색상이라고요? 게이트, 성전문, 네 가지 색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바로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는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다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이룹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언약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혹은 증거궤, 바로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10가지 언약인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10가지 계명, 2개의 돌판, 이것을 증거판 이렇게도 말하기 때문에 증거궤라고도 표현합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표현합니다. 바로 이 10가지 언약, 십계명, 이것은 성도가 증거해야 할 내용입니다. 테스티머니, 증거. 바로 이것은 마르투스, 위트니스 같은 뜻입니다. 위트니스, 마르투스, 이것은 순교, 마티어, 순교자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약궤 속에 있는 10가지 계명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10가지 계명을 버리면,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버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버릴 때 헬라 그리스에 카오스라고 하는 혼돈 물질을 통하여서 다신론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다신론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 유물론, 헤라클레이토스, 불이 우주의 근원이라고 하는 유물론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유물론은 무신론으로 연결됩니다. 무신론은 인도의 석가, 붓다의 무신론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버리면 세상의 유물론, 주체사상, 무신론, 다신론, 다원주의, 뉴에이지가 뭡니까? 뉴에이지는 모든 철학을 혼합시켜서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이렇게 십계명을 증거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한 가지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이하 말씀.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몇 가지로 표현하시다고요? 2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애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유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이 십계명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바로 그 행하는 길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와 기름이었습니다.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기름, 성령의 능력.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를, 율법 앞에서 죽어가는 자, 율법 앞에서 죽어가는 자,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에 율법 앞에 도망치는 자, 제사장들, 율법 앞에서 도망치는 자,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혈의 은총을 몰랐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총을 몰랐기 때문에 저들은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율법 앞에 다 도망칩니다. 십계명 앞에 도망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오늘도 다 도망칩니다. 십계명 앞에서 도망칩니다. 십계명 앞에서 죽은 자가 됩니다. 강도 만난 거의 죽어가는 자, 겨우 숨만 남아있는 자, 아무것도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숨만 걸떡거리고 있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성령님의 권세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칭찬받는 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가하고 성막 내에 있는 기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속죄소,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속죄소가 언약궤의 뚜껑이죠. 뚜껑, 카버 뚜껑이죠. mercy seat, mercy, 사랑의 자리, 속죄소,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mercy seat, love seat,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시언자, 속죄소, 죄를 속하여 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죄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연정으로 속죄소, 죄의 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성소 밖으로 나오면 이제 성소죠. 지성소는 most holy place, 성소는 holy place, holy place로 이동하면은 바로 그곳에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떡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북쪽으로는 떡상, 진설병 이렇게 하죠. 진설병. 진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 있는 떡, 하나님의 얼굴 앞에 진열되어 있는 떡, 진설병. 그리고 남쪽으로는 촛대, 람프스탠드, 촛대가 있죠. 람프스탠드에는 7등불이 있습니다. 7등불. 떡상, 떡은 예수 그리스도 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7촛대, 이 7등은 계시록 4장 5절에서 7등불은 7영이다. 7영. 바로 그것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7등불, 7영, 성령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등불에서 빛을 발하죠. 빛을 발합니다. 빛을 발하는 것. 바로 이것은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희에게 빛을 던지러 왔노라. 생명의 빛을 던지러 왔노라.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창조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으라. 창조주가 누구시라고요? 창조주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으라. 바로 창세기부터 영원한 빛 대신 빛의 근원, 생수의 근원 대신 빛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빛을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to everyone,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구약시대에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궁금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에게 빛을 발하십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빛을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바로 이 어둠이죠. 흑암이 깊음이 있더라. 어둠이 깊음이 있더라. 바로 이 어둠을 향하여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는데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의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 중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권세, 이보다 더 축복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의 말씀 하시겠습니다.